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춥지만 동지를 지나서 해가 길어지니 봄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수행 정진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진을 꾸준히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정진의 공덕이 나타나고 함부로 살다가 시간이 흐르면 괴로움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 그림자가 있듯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자라면 부처님의 제자라면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은 연기법이고 연기법에 따른 인연과가 분명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좋은 인연을 지어서 좋은 과보가 일어날 확률을 높이고 나쁜 인연은 자제해서 나쁜 과보가 일어날 확률을 줄이면 삶이 점점 밝아지고 맑아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에게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경전에서는 수행자들의 두 가지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수행자라면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은 수행자라면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목표가 해탈과 열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최소한의 먹거리, 입는 것, 잠시 누울 곳, 그 외에는 집착하지 않았다. 즉 검소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출가 수행자는 저렇게 산다는 걸 기준 삼아야 하겠죠? 그러나 제가 수행자는 저렇게까지 살지는 않더라도 내가 입고 먹고 자는 것에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맛에 집착해서 먹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옷에 집착해서 입는 것으로 껄떡거려서는 안 된다. 집에 집착해서 큰 집 작은 집 따지고 껄떡거려서는 안 된다. 의식주를 간소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간소하게 살면 정말 기쁜 일입니다. 위축될 일이 아니라 당당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오히려 줄여야 합니다. 남편은 수행자가 아니라서 큰 집을 샀다가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집안을 조금 간소하게 꾸려야 하납니다. 남편이 집안 꾸리는 것도 한다면 내 방이라도 간소하게 꾸려야 합니다. 방도 같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내 먹는 거라도 간소하게 꾸려야 합니다. 먹는 것도 같이 먹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면 내 먹을 때만이라도 간소하게 먹어야 합니다. 남편 친구들하고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 평소에 검소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외출할 때도 화려한 장식으로 경쟁하지 말고 소박한 옷차림으로 저 사람은 참 부자인데 소박하게 살구나가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검소하게 사는데 남의 큰 집을 보고 좋은 옷을 보고 위축된다면 수행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옷을 기워서 입어도 깔끔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검소하게 살라 하는 이야기이죠. 남편이 좋은 옷을 해줘도 사양하고 자기가 돈이 있어도 값비싼 폐물은 사양하고 차도 적당히 해야지. 꼭 좋은 차, 비싼 차를 사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도 적당히 해야지. 꼭 좋은 차, 비싼 차를 사야 한다고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하더라도 수행자는 그런 것으로 으스대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소박한 삶,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목적은 바로 해탈과 열반,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오로지 해탈과 열반에만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도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겸손한 자세, 교만하거나 뻣뻣하지 않고 마음이 온화한 상태, 고집을 부리면서 완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상태, 주위의 영향을 받아서 벌컥벌컥 화를 내는 것보다는 경계에 좀 덜 끌려다니는 상태? 이것을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타인을 좀 포용하는 이런 자세가 겸손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마 부처님 당시에는 다수가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은 그런 수행자들을 위해 기꺼이 보시했고 보시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행자가 존경받는 겉모습만 보고 출발한 이들이 공양받는데 집착하고 잠자리 편안하게 꾸미는데 신경 쓰고 좋은 옷 입는데 신경을 쓰고 대중이 존경하니까 자기가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수행자에서 제사장으로 전락해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와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됐죠. 그런데 오늘에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세속과 경쟁을 해서 왕궁에 버금가는 집을 짓고 왕에 부응하는 옷을 화려하게 입고 권위를 세우고 부자와 버금가는 그런 음식을 먹고 차를 타고 이것이 마치 훌륭한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합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존경을 잃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양과 형식을 가지고 붓다의 제자다, 수행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속에 사니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법을 만나서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는 수행자라면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가 세속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더라도 자랑 삼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떻든 신체에 장애가 있든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피부가 어떻든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나와 평등하게 본다면 평등하게 보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함입니다. 당당함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아,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라. 수행자들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하셨습니다. 지금 현상을 보고 옛 수준을 그리워하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구나 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 모습을 기준으로 삼고 변하더라도 그 기준을 놓치지 않아야 큰 변질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생활을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더 건박하게 줄이지는 못할 망정 불평불만은 하지 말라. 이보다 더 안 된다고 껄떡거리지는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삼스럽게 더 겸손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남 앞에서 거들먹거리지는 마라. 적어도 비굴하지는 마라. 내 인생의 주인보다 더 당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되 타인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알던 이야기지만 수행자가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